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조명하시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이 신앙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들을 수 있는 귀들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입술의 우둔함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디모데서를 준비하면서 그 에베소 지방의 그 광경을 이렇게 자꾸 생각해보고 또 그려보고 얼마나 그 바울의 심정이 얼마나 참 안타까웠을까. 젊은 디모데에게 음, 아, 문제 많은 그 에베소 교회를 담임 목회를 하게 하고 그 주변의 문화와 또 그들의 참 권력이 있는 로마의 그 정치 아래서 같이 손을 잡은 유대인들과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또 열심파들, 얼마나 영지주의가 아주 범람한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에 너무 미약하게 보이는 디모데에게 우리는 1장, 2장, 3장에서 바울의 심정을 느껴가면서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이제 그 3장 마지막 그 부분에서 하나님이 미쁘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쓰임을 받는다 이렇게 했는데 이 4장에 와서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 말씀 봅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갖춰지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있는데 뭐 집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교회 직분자들을 세우고 모든 조직과 모든 그 협력업체들이 하나가 되어서 구성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그 공동체가 된다 할지라도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을 하신다.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후일에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그 자기 양심이 타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경건의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참 믿음의 비밀에 대해서 말하던 이 바울이 그러나라는 것이 좀 우리에게는 충격적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사건과 예수님이 사역하기 전 30년 동안의 그 침묵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죄인들을 구원하러 왔다는 천국 복음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시다가 결국에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케 하시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고 내가 이제 아버지한테 간다. 몇 날이 못 되어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돌아올 것이다. 너희들 이제 성령이 임할 것이다.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러고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아주 굳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했을 때에 성령이 불같이 임하고 그들에게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해서 그 지역에 오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 방언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복음이 이제 확산되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대교회는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자기의 재산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필요한 사람들을 나눠주고 이러면서 베풀고 섬기고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러한 초대교회가 왕성해졌을 때에 이들은 모여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모여서 서로 은혜를 나누고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뻐 찬양하는 이러한 모임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로마라는 이 핍박을 그에게 내려서 흩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사실, 이 얼마나 큰 구원의 비밀이고 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입니다. 이 얼마나 경건한 비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이 이렇게 전파되었지만 그러나로 시작을 돼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 그런데 이들이 그 믿음을, 그 경건한 이 비밀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갈수록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난다. 어떻게 그 경건한 믿음, 그 확고부동한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왜 자꾸 떠날까? 그들이 정말 믿었을까? 저는 목회를 지금까지 수십 년을 하면서 성도들이 떠나는 이유, 그들이 왜 떠날까를 늘 했는데 여기에 답이 있어요. 여기에 답이 있어요. 왜 떠날까? 믿음에서 떠나는 이유가 뭘까? 그 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 귀한 믿음을 떠난다는 것.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 이런 귀한 믿음을 떠난다는 것은 얼마나 안타깝습니다. 그 원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떠나느냐?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얼마가 안 돼서 그러나 이제 갈수록 후일에 사람들은 이 경건한 이 믿음을 떠난다. 왜 떠나느냐? 떠나게 된 이유가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을 오늘 1절에서 성령이 밝히 말씀을 하고 계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걸 성령님께서 밝히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하시는 방법이 뚜렷하게 구별되는 것이 뭐냐면 구약의 시대 때는 성령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들에게 감화와 감동을 주어서 그들이 그 말씀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시대적인 배경이나 또 그 모든 사람들의 그 삶의 터전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이 임한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고 남기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적으로 증거하도록 하셨죠. 그런데 이제 성경이 완전히 기록이 된 후에 그 후에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엄연히 구별이 됩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개인적으로 말씀하세요. 그 성령 받은 사람이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공동체에 또한 성령이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하는 그 방법이 또 모두 다르죠. 어떤 사람은 병을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어떤 사람은 사업이 망해서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은 자식들의 문제 때문에 말씀하세요. 이런 말씀하는 방법들이 개인적으로 다 다릅니다. 다 다른데 내용은 딱 하나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유혹하는 영들이 귀신의 가르침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기록하신 후에 이 성령이 우리들에게 오셔서 그 기록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너무 믿음이 중요하지만 예수를 한번 믿었으면 영원히 믿을 텐데 왜 그렇게 흔들리고 그렇게 시험에 들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우리처럼 신앙생활 잘 못할까? 이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음을 떠나는 이유가 유혹하는 영, 미혹해 하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영이 있다.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데, 미혹하는 영은 내 욕심,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이러한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세상 것이 좋다. 너가 왜 그렇게 사니? 뭐 별의별 가르침을 많이, 이 나쁜 영들이, 악한 영들이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면 미혹하는 영, 귀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사탄을 얘기하는데, 이 사탄이 악한 영의 대표자입니다. 이 사탄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세인트 사탄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디아볼로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사탄, 이것은 한국말로 마귀, 마귀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귀신이라는 것은 다이모니온이라고 하는데, 이 사탄이 이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는 그 사탄의 졸개를 귀신이라고 그럽니다. 우린 이 동양의 이 철학에서는 이 귀신이 뭐 조상이 죽어서 떠돌아다니는 영, 안이 맺혀서 올라가지 못한 영, 뭐 별의별, 요즘 뭐 또 천국보다 좋은 장소라든가 뭔가 하여튼 그런 드라마가 나와갖고 아주 뭐 천국을 이상하게 이 지옥을 이상하게 표현을 한다고 그래요. 참 엉뚱한 이런 문화들이, 악한 영, 이 귀신의 영이 우리에게 문화를 통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걸 가르친다는 거죠. 근데 이걸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그걸 따른다. 참, 이 악한 영이나 귀신의 특징은 뭐냐? 미혹한다는 거예요. 미혹한다는 건 뭐예요? 내 욕망을 충족하게 만들려고 한다는 거죠. 내가 뜻하는 바를 성취하기 위해서 그 영들이, 악한 영들이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 호주에도 수많은 이단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를 전부 제가 다 자료를 갖고 있는데, 또 저는 여기 뭐 한인 목회자 협회에서 이단 대책위원으로 일을 했고, 한국에서는 이 청소년 서약을 하면서 이단에 대해서, 이 마귀의 문화에 대해서, 사탄의 문화에 대해서 계속 연재로 국민일보에다가 이제 글을 올렸기 때문에 많은 자료를 갖고 있죠. 근데 이 호주에서는 대표적인 게 이제 신천지라든가 요거는 이제 새벽에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알리겠고, 그냥 문제가 뭐냐면 대학가에, 들어온 그러한 그 이단들이 대학에 들어와서 댄스 동호회, 뭐 음악 동호회, 운동도 여러 가지 그 종목을 해서 동호회를 만들고 그 젊은이 애들에게 침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시드니에 그런 집단들이 무척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자꾸 교회 청년들이
아니, 우리 교회는 좀 이상하다. 뭐 우리 학교에서 모인 동호회에서 동아리에서 우리는 그렇게 안 배웠다. 그들은 무료 성경 뭐 공부한다. 이러면서 여러 방편으로 에, 젊은이들에게 이제 이렇게 친근감을 주면서 사회 활동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이러면서 접근해 오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이단이라는 것은 처음은 똑같은데 할수록 멀어지는 게 이단이에요. 이 미혹하는 영이.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런 건 잘 용납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이제 재림하실 때 심판주로 오십니다. 이건 믿으십시오. 당신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으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당신의 모든 죄값을 치렀습니다. 이건 믿으십시오. 이 복음 외에 다른 것은 그거는 받으면 안 된다는데 굳이 그것을 다른 것을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면 기도의 방법, 그 기도를 하면 응답이 온다. 그 응답이 오는데 너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 너 집안이 잘 될 것이다. 너가 이렇게 하면 또 사업이 잘 될 것이다. 그래서 여자 학생들한테 이제 배우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배우자의 그런 인상착의와 성격과 그가 가지고 있는 무슨 자격 모든 것들을 놓고 디테일하게 기도하려는 거예요. 요 기도해서 누가 시집 갔는데 누구에게 갔다. 목적이 뚜렷합니다. 자기 잘 되고 자기 형통하고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려는 거죠. 이런 것들에 매료를 느끼게 만듭니다. 교회가 사랑이 많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데 목사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의 인격을 전해야 되는데 목사의 인격을 전하고 이렇게 엉뚱한 것들이 에베소 교회 안에 지금 침투하고 있다는 사실. 몇 날 못 돼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성령님께서 밝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직 이겁니다. 오직 예수 아니고는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예수 이름 아니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사실을 미리 아시고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런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이 거짓된 영들이 우리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미혹한다는 것은 우리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그 아주 달콤함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요한일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이것은 분명히 진리의 영을 따르고 이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미혹의 영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영 성령님을 따라 사느냐, 미혹의 영 사탄을 따라 사느냐, 이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 이 미혹의 영의 말을 듣는 것을 더 쫄깃하게 한다는 거예요. 달콤하고 매혹적이고 이게 너무 참 충격도 주고 감동도 주고 감화도 주고 기쁨도 주고 슬픔도 주고 왜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딱딱하고 해라 하지 말라 이 둘만 있느냐. 이 말씀을 또 아름답게 만들어서 위로하고 격려해주면 그런 위로 격려가 하나님 말씀보다도 우리 목사님 그 말씀이 은혜로워요. 이러면서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그 위로와 격려만 남아 맴돌고 있는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다른 영을 받아서 그래요.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왜 거짓 영, 이걸 어떻게 사람들에게 그것이 들어오느냐? 거짓 영은 어떻게 우리에게 침투하느냐? 우리의 욕심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다른 유다가 그랬죠. 은 30냥을 욕심부려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갖고 있으면 거기에 사탄이 미혹하게 해서 그에게 들어간다. 그 생각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생각을 넣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은 30냥. 은 30냥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0만 원 되는 거예요. 200불 정도 되는 거예요. 그거를 욕심내서 예수 자기 스승을 팔았다는 거죠. 돈 때문에 죄를 졌다는 거예요. 배신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돈 문제요. 오직한 문제, 이건 뭐, 이렇게 어플 이렇게 하는 거에, 이게 돈 뿌리는 게 있더라고. 그래서 그거 하나 받았어요. 그거 뭐, 제일 좋아하는 게 우리 집사람이에요. 그냥 먹어라. 그래서 던지. 농담이지만, 이렇게 돈이 좋은 거예요. 그거 돈 때문에 시험 당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돈 때문에 싸워. 형제끼리도, 친구들끼리도. 약간 돈 얘기만 하면 사람들이 돈 준다 그러면 얼마나 더 좋아하는지. 그런 어플도 좋아하는데. 진짜 던지면 얼마나 좋겠어.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예? 오늘 돈이 줬어? 하나님이 줬어? 예수님이 줬어? 이 얘기하니까 제가 그 생각이 나네요. 그 수원 교도소에서 그 간첩이 잡혔어요. 간첩. 이 간첩들이요 자폭하는 간첩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살아났어요. 자폭을. 그 수원 교도소에 이제 잡혔는데 그 수원 지방에 목사님 한 분이 교회를 이제 건축하다가 뭐 어떻게 좀 다툼이 일어나서 그 수원 교도소에 들어갑니다. 이제 그 소장이 목사님이 들어오셨으니까 그 또 수원 교도소 소장이 대전 침례 대학을 나왔어요. 그래서 아주 신앙이 특별합니다. 저하고 같이 뭐 의정부 교도소 다니고 저도 수원 교도소에서 늘 그 복음을 전했는데 굉장히 친하죠. 그분한테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근데 목사님이 들어오셨으니까 그 감방에 간첩 혼자 있는 그 감방에 목사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 청년이 예수 믿게 해달라. 그리고 집어넣었어요. 이 목사님이 한 3개월 정도 거기서 이렇게 머물렀는데 3개월 동안 매일같이 기도하고 뭐 두 손 들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성경을 읽고 막 이러면서 접근을 했대요. 청년이요.
어? 그, 어? 김일성에게, 제, 이렇게 속지 말고 예수 믿어라. 예수 믿고 천국 가라. 이러고 전도를 매일 했지, 하여간. 매일. 근데, 뭐, 말 한마디 안 하더라는 거야. 벽 보고, 전도만 하려고 그러면 벽 보고 있고, 전혀 얼굴을 대하지 않더라는 거야. 근데 이제 내일 이 목사님이 나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울면서 그 청년에게 공독하게 부탁했답니다. 청년이요. 제발 좀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여기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너의 유일한 길이라고. 예수 믿으라. 이제 조금 몇 시간 있으면 나간다. 딱 부탁이다. 나 한번 입이라도 좀 떠봐라. 그랬더니 쫙 돌아보더라는 거예요. 예? 3개월이 지났는데 딱 돌아보더니 목사 동무 정말 예수가 줬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 감격이 되어서 그럼 좋고 말고 이 사람아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야. 다시 한번 못 가시오 목사 동무. 정말 예수가 줬어 그러대. 좋고 말고 그랬더니 한 번 더 못 가시오 목사 동무. 정말 예수가 줬어 그랬더니 정말 줬다. 나쁜 놈. 그렇게 예수가 좋으면 우리 북한에 와서 예수를 전하지. 나는 아바이 동무가 그렇게 좋아서 내가 이 남한에 와서 목숨 걸고 이렇게 내가 아바이 동무 전하는데 너는 예수 그렇게 좋다면서 북한에 오지 않았느냐? 거기서 이 목사님이 통성 대방통속하면서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가 줬어? 정말 줬어? 다시 한번 묵가시오. 예수가 좋으면 예수를 전해야지요. 왜 다른 걸 전하느냐?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한 거 아니에요? 근데 돈 없어서 싸우고 시험 들고 미혹하는 영이 그걸 가지고 가르쳤어요. 어릴 때부터. 어릴 때부터 넌 성공해야 된다. 출세해야 된다. 돈 벌어야 된다. 걔하고 놀지 마라. 너 가난한 애다. 걔하고 놀면 너 쓸모 없어져. 너 그러면 공부 안 하면 맨날 공장에 다니는 거야. 너 공부 안 하면 맨날 남의 청소하고 다니는 거야. 너 공부 안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공부해, 공부해, 공부해. 매일 애들이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배운 것이 뭐 공부하는 목적이 돈 버는 거고 공부하는 목적이 성공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교회 안에 그것이 이 미혹하는 영이 들어와서 귀신의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계십니까? 아담이 한 번 그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온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함으로 사망을 갖고 왔어요. 뭐가 죄입니까?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 불순종한 그 거짓 영으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후대 이스라엘 왕 사울 왕은 불순종하는 마음이 생길 때에 그에게 어둠의 영이 그 속으로 들어가서 혼란스럽게 하고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는데 저렇게 짐승들을 내버려뒀느냐? 살찐 짐승들은 다 내버려뒀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아, 이것은 하나님 앞에 번제들이 번제물로 아까워서 가지고 왔다. 거짓말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너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거고 예? 또그 예언하는 자들에게 기도받는 것과 동일하다.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은 너를 버리실 것이다. 불순종이라는 게 얼마나 불순종이야.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면 얼마나 그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평생의 소원이 뭐였어요? 성전 짓는 겁니다. 성전 짓는 거. 저도 평생의 소원이 성전 짓는 거였어요.
정말 눈물이 나도록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매일 이 예배당을 30분 전에 왔을 때 여기서 성도들 나갈 때까지 혼자서 제가 여기서 배회하면서 우리 교회도 성전이 있었으면 이런 마음이 항상 있었어요. 근데 저는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할 능력이 없어서 못했어요. 근데 다윗은 저와 다르게 너무 능력이 많았어요. 가진 게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그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금문을 그리고 백향목을 준비했어요. 넘치도록 준비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넌 짓지 마라. 너 짓지 마. 그러면 저 같았으면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전을 지려고 그러는데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러고 그건 사탄으로 여겼어요. 그리고 내 할도 일이 다 했을 것 같아요. 내 평생 소원은 성전을 짓는 거고 성전을 화려하게 졌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아멘. 얼마나 힘들었겠어. 이 설교 준비하면서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거야.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내 능력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하지 말라니까. 오늘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하나님 하지 말라면 아멘 하는 거예요. 이걸 그냥 한마디 할게 그러다가도 하나님이 성령님이 분명히 아주 선명하게 말씀합니다. 밝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밝히 말씀하잖아요. 말하지 마.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안 해? 그러면서 이런 이게 사탄의 역사 그러면서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나는 아니면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이 다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 또 이 미혹의 영, 이 귀신의 영이 이렇게 우리의 욕심을 통해서 들어오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마음이 비어 있으면 들어옵니다. 마음이 비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텅텅 비어있는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귀신들이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해서 귀신이 나가고 이제 우리의 죄를 짓게 하는 악한 영이 떠나버리고 성령이 충만해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점점 듣지 않고 이 마음에 텅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귀신이 와서 보니까 텅 비었네. 회개도 했네. 할렐루야. 그리고 나가서 자기보다 더 큰 7귀신을 데리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악해진다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이 타락한 사람들은 보면 얼마나 악한지 모르겠어요. 이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가인 맞았다. 2절에 보니까 자기 양심이 가인을 맞아서 그러니까 인두로 찢었다는 거예요. 가인, 불로 찢었다는 거예요. 양심에다가. 네. 여러분들 그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인을 못 받은 사람들은 가인을 맞은 거예요. 짐승의 표를 맞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비우면 안 돼요. 또 우리는 매일 이렇게 매주 예배드리고 그것도 모자라 또 새벽 기도하고 또 주일 성경 공부하고 말씀으로 채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없으면 매일 그런 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체험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고 이 말씀을 기록하신 성령님이 이 말씀을 조명하시는 밝히 말씀하시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러면 더러운 영, 미혹하는 영들이 들어와서 에이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고 나가면서 그럴 거예요. 에이 신경질 나게 말이야. 뭐 여기까지 올라가고 말이야. 밥도 안 주고 말이야. 막 이러면서
이거, 투덜투덜대면서, 예? 이러면서, 이, 이건 왜? 비어있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봐. 이 말씀이었구나. 할렐루야. 그냥 막 입에서 침이 맴돌면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 마음이 비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내 용심을 채우려고 하면 안 돼요. 왜 믿음에서 떠난다? 처음에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젊었을 때 얼마나 막 성기도 올라가고, 음식하며, 얼마나 그렇게 신앙생활 잘했는데, 찬양을 하다가도 눈물을 뚝뚝 흘리고, 운전을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찬송을 듣고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가요가 나오고, 성경은 이미 멀리하고, 교회 나와서도 예배 한번 어쩔 수 없이 그냥 억지로 끌려 나와서 목숨 그냥 붙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래 나와서 예배 참석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성령이 밝게 말씀하세요. 성령이 밝게 말씀하십니다. 미혹의 영들에게서 너희들이 믿음을 떠난다.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웁시오. 이 시대에 성,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귀들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미혹하는 영들이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내일 새벽에는 이 악한 이 세력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파헤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거짓 영을 분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분별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는 너무 물질로 또 문화로 또 어떠한 제도로 또 이성으로 또 형제, 친구, 가족 어마어마한 것들이 우리를 가르치려고 모든 만반의 준비를 하여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도록 미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더욱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히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우리 행복의 교회 되어지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